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자, 한 절씩 한 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이게 문단이에요. 1절부터 11절이 한 문단인데, 한 문단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듣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본문을 다 묵상했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나눠가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누가 쓰고 있는 거죠? 바울이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바울이 이 편지를 쓴다라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건 회람 서신이기 때문에 고린도를 포함한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도 거기에 있는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뭐한다?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 이렇게 회람 서신이니까 돌려보는 거예요. 편지들 이렇게 돌려보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는 고린도에만 보낸 게 아니라 이 편지는 고린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편지다라는 거죠. 그때 쓰여진 편지를 오늘날 우리들이 왜 읽어야 할까요? 그러면 오늘 그때 쓰여진 편지를 오늘 우리가 왜 읽어야 될까요? 이렇게 물은다. 왜 읽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그들에게 주셨던 그 편지잖아요. 편지들을 오늘 우리들이 왜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네. 이 편지가 쓰여질 때는 뭐 2000년이 벌써 지났어. 훨씬 2000년이 지났어요. 왜 읽어야 하느냐? 장소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환경도 다른 그런 이 시기에 왜 이 편지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여러분은 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집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야 된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동의하세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 이거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그런 물음을 던져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세상이 하는 소리가 아닌, 세상이 쏟아내는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생명이 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아요. 성경을 읽을 이유를 잘 몰라요.
그때 그들에게 주셨던 편지인데, 그때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굳이 2000년이 넘고 4000년이 넘는 6000년이 넘는 그 성경을 오늘날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유일하게 이 땅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소리, 이 땅에 유일하게 들려오는 그 소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해요. 세상의 소리는요, 우리를 가슴 뛰게 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의 가슴을 막 뛰게 합니까? 세상의 소리가 죽었던 자를 막 살려내고 막 그렇게 합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세상의 소리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할 수 없어요.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소리, 하나님의 소리만 위로를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소망이 있고, 그 소리를 들어야 힘이 나고, 그 소리를 들어야 어깨를 피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소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냐?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아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 용기를 내야 돼. 내 일이 달라질 수 있어. 내일은 소망이 있어. 내일은 희망이 있어. 이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언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부셔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언어, 그것이 곧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타개할 수 있는, 나를 어디선가 깊은 수렁에서, 고난에서, 시련 속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그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잖아요. 저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에서 일어설 수 있을까?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고민과 문제를 안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언어예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든다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타개할 수밖에 없는,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하신 도구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오늘 그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지, 어떤 문제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고난에서 그들이 살아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았으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야곱 보세요. 야곱. 우리 고린도후서 하기 전에 야곱 봤잖아요.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의 삶이 어땠습니까? 야곱. 이 기근이 오고 흉년이 왔을 때 야곱이 했던 행동이 있잖아요. 흉년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가?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의 조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흉년이 왔을 때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를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 빼앗기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하나님으로 무시당하고 어려운 대로 거짓말하고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팔아먹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야 될 때, 그 약속의 땅을 떠날 때 그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했잖아요. 오늘 야곱이 사는 이 브엘세바에 똑같은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 선택해야만 되는 위기에 서 있을 때 야곱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야곱은 고민했을 거라는 거죠.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내 삶에서 현재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난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시련과 고난에서, 흉년에서, 가뭄에서 타개할 수 있을까? 내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 앞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야곱만 고민하나요? 우리 모두 다 그런 고민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이러한 삶을 온전한 삶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좀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이라는 곳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관계망 속에서, 어려운 관계 속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할 것인가? 선조들처럼 내가 이런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아버지 이삭이 결정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이 브엘사바를 떠나야 될까? 아니면 이곳에서 머물러야 되느냐? 야곱은 심한 고민에 빠졌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곱은 가뭄이 오면 어디에 풀이 있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요셉이 말해주기 전에 야곱은 알았다. 왜? 양이 수천 마리가 되니까. 이 양이 풀을 자꾸 뜯어먹고 다니는데 점점점 지역에 풀이 없으니까 이 수천 마리 짐승을 먹일 수 있는 장소를 누구는 알았어요? 성경의 이 흐름을 보니까 야곱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예요? 이집트,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 이 흉년이 들어. 물론 자기 아들이 와서 아버지 이제 7배 흉년이 되고 이제 7배 풍년이 되니까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아버지 내려오셔서 저와 함께 살아요. 제가 아버지 가족과 아버지 양들을 다 먹일게요. 라고 이야기해서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간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완전 기로에 서 있는 거. 내가 내려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늘 그것들을 찾아다녔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짐승들을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많은 대가족 식구들을 살릴 수 있을까? 가뭄이 오고 흉년이 왔을 때 야곱의 문제는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양들을 지킬 수 있을까? 양들을 지킬 수 있는 땅을 늘 찾아다녔다라는 거죠. 흉년이 왔을 때 그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아들을 통해서 흉년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들었겠죠. 브엘세바에서 떠나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편하게 먹고 살지 왜 거기서 그 일행들을 멈춰 세우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전 야곱 보면서 너무 희한했어요. 그 모습을 본 일행들은 야곱을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그 자식들은 야곱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뭐라고 했겠냐고요. 아버지, 예배 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야지. 이집트에 가면 먹을 게 많은데,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짐승들까지 먹을 게 많은데, 아버지 왜 굳이 거기서 예배 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살아야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하는 행동이 너무 우스개 보이지 않을까요? 자식들이 보기에, 종들이 보기에. 이런 약속의 장소는 야곱은 너무 중요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약속의 장소를 내가 떠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기로의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떠나지 마라고 했으면 야곱은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자존감이라는 게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면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얼마나 그 바로의 그 궁에 야곱이 온다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온다고 하니까 이 바로 왕이 얼마나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애굽의 그 휴양 찰랑함, 거대함 이런 걸 자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해놨겠어요. 그 모습을 야곱이 보러 오면서 얼마나 기가 죽었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상상을 좀 한번 해보세요. 바로가 야곱을 기지기 위해서 얼마나 그 큰 그 궁전에서 황금 그 옥자에 앉아서 시대와 신하들과 얼마나 그 사열대에서 기다리겠어요. 막 풍악을 흘리고 막 그럴 때. 근데 야곱은 전혀 거기에 기가 죽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약해질 거 없어요. 당당하자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용기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들을 계획을 하실지를,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막 흥분되지 않으세요?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연약해요. 야곱의 130년이었으니까 얼마나 연약해요. 늙은이고 지팡이 짚고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가는 신세였지만 야곱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은 뜨거웠다는 거예요. 야곱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은 당당했다는 거예요. 애굽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애굽은 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애굽의 애굽왕의 자랑의 원천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를 호령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송명희 시인처럼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하라는 대로. 야곱이 갈까 말까 이 기로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어요. 가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너만이 아니라 너의 가족 전체를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는 야곱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일 어떻게 견딜까 고민하는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라는 그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여러분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읽는 겁니다. 지금 말을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있기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면 정말 충분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성경을 안 읽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거든요.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저는 죽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죠. 저는 요즘에 하나님 말씀과 살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결혼하고 싶어요. 사모님이 좀 오해할지 몰라도 저는 그냥 성경과 결혼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문집사님 드럼이나 문집사님 기타를 끼얹고 24시간 나 너 없으면 살 수 없어, 그런 고백이 있었대잖아요. 우리 교회 성진이 형제 16시간 드럼을 치고 난 드럼 없으면 살 수 없어, 그런 고백이 있었대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성경을 읽죠.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리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공동으로 작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예수의 사도, 사도가 뭐예요? 사도가 뭐죠? 사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사람. 그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사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막 불같이 일어나니까.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3절부터 11절까지 그런 여기 3절부터 11절에 보면 위로와 환난이라는 단어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를 전하고 전파하는 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쓰고 은혜와 2절 볼까요? 2절. 자, 2절 봅니다. 2절. 자, 2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은혜와 평화. 평화는요,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사용했던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결과물. 뭐가요? 평화가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우러진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그래서 3절부터 11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를. 결과물이니까, 평화가.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 결과물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 곧 주는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 때 무엇이 주어진다고? 결과물이?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평화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내려오는 거죠?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내려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많습니까?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많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속으로만 얘기해. 속으로만. 속으로만. 내가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결과물이 평화인데, 성경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평화를 우리가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사가 불만이고 매사가 짜증이고 매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삶이 그랬잖아요. 광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매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지니까 매사가 불평 불만인 거지. 우리 그런 인생이 아니라 평화를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면 늘 평화롭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할 때 우리는 평화가 아닌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빠져 허덕이게 된다라는 거죠.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면 안 되나요? 꼭 보물을 하늘에만 쌓아야 되나요? 많은 목사님들이 하늘에 쌓아야 된다고 그러잖아. 하늘에.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하늘을 쌓아야 되니까 보물을. 방송 나가니까 조용히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다 그러잖아. 에이, 아니에요. 땅에 쌓아두면 안 되나? 왜 꼭 그렇게만 얘기해? 땅에 쌓아두면 안 되냐는 거예요, 저는. 땅에 쌓아두면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의식주 문제에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친밀한 기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골방 기도.
사거리 이방인들 사거리에서 기도. 사거리에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사거리에서 손 들고 크게 기도하면 안 돼요? 꼭 골방에서만 기도해야 되나요? 여기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기도가. 오늘 성경은 그런 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질적으로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기도가. 친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에게 희망을 걸 수 있고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하나씩 읽어가면서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께 소망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